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들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합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질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들과 찬송들이 우리 안에 삶의 경험을 따라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사람들임을 다 겸손히 오늘도 인정하오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소망을 넘치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종의 기도는 능력이 없사오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능하시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각 장별로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내용이 다 이어지지 않는 것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면이 있고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마지막 세 왕이 김긴 시드기야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그 멸망을 당하던 시기에 마지막 왕들입니다.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제 최종 멸망 당할 때 왕인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안 되겠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 믿을 만한 두 명의 신하,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여기 이제 앞장에 나왔던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바수훌과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 스바냐도 스바냐 선지자랑 동일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술과 스바냐라는 어쨌든 이 제사장과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면 혹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좀 낫죠? 지금까지 막 예레미야가 이 멸망과 재앙을 예언할 때 막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막 했던 그런 것보다는 뭐 시드기야가 이렇게 목구멍에 진짜 막 거의 칼이 들어왔을 때 지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전혀 의외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쓴 너희 손의 무기를 하나님이 뒤로 돌릴 거죠. 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유다 군대의 무기를 회수하셔서 그것을 성 한가운데로 모아 놓으실 것, 무력화하실 것입니다. 적군의 무기가 아니라 아군의 무기를 무력화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이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울화를 강한 팔로 친히 너희를 내가 공격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큰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와, 이게 뭐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칠 거야. 너넨 바벨론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전염병에 죽을 거야. 그 후에 이제 그 전염병과 칼과 그 굶주림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의 손과 그 원수의 손과 그들에게 잡혀갈 거야. 그때 이제 그들이 칼날로 치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1차, 2차, 3차, 4차 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백성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저자세로 나오는데 좀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성경을 보실 때 좀 억울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사람? 왜 나사로는 살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살려주냐? 예수님이. 그죠? 왜 여리고성의 맹인들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눈 뜨게 해줬는데 다른 맹인들은 왜 눈 안 뜨게 해주냐? 정의롭게 너무 공평하신 분인 거죠. 그런 분들은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얘를 이만큼 줬으면 얘도 이만큼 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기서도 저런 식으로 하고, 딱딱 그렇게 다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다 똑같이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특별히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삶엔 그렇게 좋은 일도 별로 없고 상처나 슬픔 같은 것도 해결도 안 되고, 저 사람 좀 잘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 삶은 너무 좀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극단적인. 힘드시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도 자기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주일날 이제 뭐 2부 예배 때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뭐 코털도 이렇게 나시고 하신, 신발도 안 신으신 뭐 어르신까지는 아니고 한 60,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 전후 되시는 남자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찬양할 때 뭐 별로 찬양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그 다음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막 무릎 꿇고 또 뭐 상관없이 또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무릎이 아프실까 싶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담요를 갖다 드리니까 또 막 화를 내시길래 이분이 조금 뭐 나름대로 정신세계가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나누시자고. 오래 걸리는 얘기시면 따로 시간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뭐 식사하고 우리 공동체 모임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뭐 제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미리 약속한 일정이면은 당연히 그분과 이제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리 약속한 일정을 보내야죠. 그렇지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전혀 모르는 분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 그거는 그냥 뭐 한 5분 10분 정도야 나눌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이야기면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나누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오면은 그냥 무조건 목사는 내가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만나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가 뭐 궁하니까 당연히 내가 와서 목사랑 얘기해주면은 내가 감히 목사랑 대화를 해주는데 나를 거절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냥 사람 대 사람이니까 약속을 해서 나랑 30분이나 1시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된 약속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정상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서 나누자고 하셔서 그래서 뭐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또 뭐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제가 모셔서 어디 뭐 이렇게 자리를 따로 모셔서 얘기할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모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본당에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자고. 그랬더니 떨떠름하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뭐 또 뭐 한 30년 50년 전 얘기부터 이제 막 또 이제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뭐 이제 어디 개척 교회에서 이제 뭐 전도사님이 개척하셔서 3,000석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삼성전자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임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이제 들어드렸는데 선생님 이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 결론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듣고 나서 결론이 나오는 얘기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이제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또 무슨 질문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저한테?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뭘 그 반문을 하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저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렇게 길게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면 따로 시간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시니 저는 좀 무례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주를 하면서 떠나셨거든요. 무량 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에는 완악하며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떠나셔가지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이 좀 힘든 분들을 목사가 박대하고 쫓아낸 거예요. 잘해줘야지. 그렇게 힘든 사람은 노숙자 집에 처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워주고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끝까지 무시하다가 이제 당장 죽겠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살려달라 아쉬우니까 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 그게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계신 십자가 앞에서 원망할 수 있으면 뭐 그분은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해도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보다 옳은 분이니까. 자기가 더 고통을 당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고통보다 자기가 더 고통스러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솔직히 까놓고 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된 거는 그냥 잘 됐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운이 좋아서 잘 됐다. 뭐 그냥 내가 잘했다. 사람을 잘 만났네. 재수가 좋았네. 근데 안 됐을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건 불공평하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거듭해서 보이는 유다 백성들의 실책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될 때만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최대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히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잘 뭐 살고 아무리 지금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산다고 해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좀 더 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좀 주시면 감사할 뿐.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끝나도 땡큐. 여기서 끝나도 아멘. 할렐루야. 뭐 주님의 일 하다 가면 그냥 그것도 감사. 주님의 일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망해도 그것도 감사. 왜? 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온데 주님의 일에 1초든 1분이든 쓰임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진심으로는 고백입니다, 저의.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진짜 본 사람들. 사람의 그 자기중심성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남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남을 죽도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남에게 진짜 영원한 죽음의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 엄마 말 안 들어? 그렇게 됐지? 이 저주, 죽음의 저주를 평생의 굴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명목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로. 이거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그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선한 의도? 거기에는 아무리 선해도 거기에는 신뢰해야 할 것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은 정말 한터럭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렇다. 이걸 인정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이제 새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못 보니까 새벽이 별로 안 반가운 거지. 이게 깜깜하다는 걸 모르니까 빛이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그냥 있을만 한 거예요, 밤에도. 전기불 켜고 그냥 지낼만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깜깜해요.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너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살 길과 죽을 길을 두셨다. 그 다음 내용이죠. 살 길과 죽을 길을 두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근데 생명의 길이 뭐냐?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살긴 살지만 전리품같이 되어 노예같이 된다.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목숨만 산다. 목숨만 산다. 목숨만 겨우 살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도 못한 구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래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전염병과 기근과 칼을 피하고 바벨론 군대의 그 마지막 그 심판까지 다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살긴 살아요. 근데 노예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항복을 해야만 그렇게 가요. 항복.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항복. 왕족이고 뭐 귀족이고 다 필요 없고 항복. 그래야 살아.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살 길이에요. 거기서 안 그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죽겠다 뭐 그러더니 난 예루살렘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런 놈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기는 멋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죽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냥 멋있게 하나님 들먹이면서 죽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살 길이 야 바벨론은 항복해. 심판은 피할 수 없어. 유다는 예루살렘은 일단 멸망이야. 근데 살 길 한 가지 줄게. 바벨론은 대항복해. 그럼 70년 있다가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건 약속이야. 회복은 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순 없어. 이건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설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죠.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운다고 하실 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분은 인생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어루만지시는 분들, 특별히 좀 고집이 세신 분들은 5번에서 10번쯤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시는 경험을, 고집이 좀 세신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박살내시고 다시 세우시고, 박살내시고 다시 세우시고, 기적 이렇게 좀 막 진짜 뭔가 강한 체험이 있으시는 경우가, 그런 걸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박살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히 그냥 나라까지 떨어뜨리셨다가 다시 일으키시고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런 경험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평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건 저는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무너지기를 거절하는 분들, 항복하지 않는 분들.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무슨 바벨론한테 어떻게 항복을 해? 차라리 싸우다 죽고 말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는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 갈 대로 가게 하십니다. 내비두십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서 그냥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교회만 다니면 다행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너진 게 다시 세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가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복된 삶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셔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게 고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우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그 견고한 틀이 깨지지 않으면 그보다 더 커지지 않는 거 아시죠? 갑각류라고 그러잖아요. 갑각류라는 그 가재, 게, 새우 이런 것들.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속은 그냥 연체동물 같이 이렇게 속은 새우 속살 아시죠? 미끌미끌하고 물컹물컹한데 겉에만 딱딱해가지고 안 자라는 거야. 안 자라. 허물을 벗고 탈피하고 그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야지 자라는데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허물 벗다가 잘못 벗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허물 깨트리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딱딱하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딱딱하게 있다가. 부셔트려야지 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는 그 지경을 떠나서 가게 하시죠. 이 틀이 깨져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니까.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니까. 그래야 자기 고집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 바벨론에 그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게 차리고 뭐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거기에 생활 기반 다 바벨론에 꾸렸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했으니까 그거 믿고 여기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뚝딱뚝딱 성벽 짓기 시작한 사람들. 성전 짓기 시작한 사람들. 멍청이들. 순종하는 멍청이들. 이 사람들이 다 때려 부수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다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멍청이가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손가락질을 받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 써서 약삭 빠르게 도망가던 시드기야 눈 다 빼죠. 나중에 뭐 시드기야도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눈 다 뽑히고 가족들 잃어버리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별로 좋은 꼴 못 봅니다. 항복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구원을 받죠.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맥락 가운데 이게 뭐 무조건 좋고 무조건 싫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읽고 받아들이고 내 틀을 무너뜨리거나 내 이해를 벗어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내 좀 틀을 깨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혹은 내게 좀 손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라도 그 틀을 깨트리고 거기를 따라가서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과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르는 여정에 잘 참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이해를 벗어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자기 중심성으로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적 성공을 거두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셨기에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성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겸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모든 힘든 것들 덜어주시고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가면서도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또 용기를 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